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긍휼의 은사 저번에 한번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에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런 은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여러분들은 참 눈물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 늘 긍휼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 긍휼함이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긍휼함을 악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들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참 경계를 하고 또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얻은 결론들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는 것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왜 필요합니까?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지요. 영적 메마름. 그렇죠? 참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굴곡을 갖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다가 어느 때는 진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왜 내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 메마름, 영적 굴곡,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어요. 또 긍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험해야 할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실제 상대방에게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긍휼의 은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걸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실제 이 요한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모섬에서도 외롭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이겠죠?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외롭고 차디찬 감옥에 반모섬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고, 또 지금 이 반모섬에서도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반모섬에서도 외롭지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바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또 긍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1, 2, 3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번째부터 총 9번째까지 있어요. 그래 쭉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4번째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육체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이 많느냐 없느냐, 잘 먹고 사느냐, 건강하냐, 아니면은 뭐 잘 입고 사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헐벗음보다 영적인 헐벗음이 우리를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기쁨 혹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서 헐벗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든 헐벗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원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헐벗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헐벗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긍휼, 자비, 은혜, 이걸 잊어버려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죠. 바로 요한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 우리 인간의 외로움, 우리 인간의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영적 결핍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이 막 육체적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다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은 몸소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신의 변화를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자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애타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궁핍들 있잖아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정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요한 1, 2, 3서에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체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기쁨, 그다음에 우정,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모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정말 놀랍게 요한 1서에서 우리 모두 다 늘 힘이 되는 바로 이 두려움과 형벌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요한 1서에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죠. 성도들을 보면 이 국률의 연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지, 뭘 채워야 하는지, 또 보이지 않는 민감한 그런 국률의 연사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나 필요를 넘어서서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궁핍해서 뭐가 부족해서 지금 저러는지 그걸 사람들은 뭔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 뭐 혹은 뭐 물질, 건강 이런 것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안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이것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민감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은사회를 보면 육체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영적인 관심으로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했죠? 안목이 있다는 것이죠. 즉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의 부재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가시죠?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부재. 이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함이 회복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실제 자기가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었다. 나도 체험했다는 거죠. 나도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나도 체험했다.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말로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나하고 사귀는 것은 누구와 사귀는 거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이야? 나하고 사귀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너는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누림이 그게 얼마나 큰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였죠?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여기서 왜 우리라고 이야기해? 너 나하고 사귀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누리게 되는데 나하고 만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네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고 너는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그래서 나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 모두 서로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 1서 3절과 4절에 말씀한 것은 이게 요한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와 영적 사귐에서 오는 기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요한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고통을 치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영적으로
영적인 부재.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은 곧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는데, 이게 영적 고통을 치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관심을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주님과의 만남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18절이 사랑 안에서만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근원에는 사망, 곧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찬탈하고 세상에 이 온 인류의 이런 1인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 뭡니까? 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인간은 죽음을 절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을 동원해도 인간의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한 만남,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이 관계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면 바깥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만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또한 요한이 직접 겪었던 체험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참 이번에도 여러분들 참 너무 힘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 정말 이렇게 인용이 될 줄은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멘붕이 와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만.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하고 생각했던 게 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올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마지막 종착역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우리가 단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유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자유를, 그저 복음 전하는데 자유를, 이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게 할까? 그게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덜 부담이 일 뿐이죠.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것이 두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후손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항상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것을 쓴 것은 뭡니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겠죠? 이것을 왜 썼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 자유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 요한은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전 육체적으로 직접 내가 가서 좀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잘 본대요. 이게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국률의 은사를 가진 국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이 국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1서 3장 17절에 실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궁핍해요.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야, 그거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건 맞느냐? 그 사랑이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을 수는 없죠. 이게 제 간증인데, 또 우리 선교지의 진실한 선교사님들의 똑같은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어쨌든 목회하려고 신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벌 기회가 없어서 어차피 선교지에 나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얼마가 좀 있더라도 선교지에 가잖아요. 진짜 그 영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주고 가요. 조금만 뭘 하면 살아나는데, 정말 그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던 덜 가지고 있던 상관없어요.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냥 싹 없어져요. 왜? 아니, 누가 어려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아는 사람한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한다고 누가 다 알아듣고 도와주겠습니까? 급하면 내 주머니 돈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저래 나가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긍휼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요한1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 메어져 있는 걸 보시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건강이면 건강이고, 내가 말씀 전하는 일이면 말씀 전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면 재물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손이 그들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 발이 그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 이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 긍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은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5번째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에 끄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최후의 만찬시에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요한에게 물어보도록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참 예수님께 뭘 직접 묻기가 참 이게 힘든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근데 예수님 누구라고 말은 안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궁금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머리짓 하면서 누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요건 누가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은 알고 싶은데 직접 못 물어보고, 제자들이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머리짓 해갖고 요한이 물어봤다고 그렇게 그래서 요한은 서스럼 없이 주여 누구니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긍휼의 은사와 마음의 고통을 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누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막 찢어져서 막 가서 옆에서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들 봤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긍휼이 은사가 깊고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남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보면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요한이 딱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은 요한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을 지금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정서적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감성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요한을 통해서 묻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과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빠르게 느껴요.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적 고통과 고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는 것만 금방, 누가 뭘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금방 알게 되고, 남의 필요가 뭔지 금방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없어서 저렇구나 금방 알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주의해야 될 부분을 나누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게 단점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부분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그 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려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도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돕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좀 어쨌든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러니까 금방 힌트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요한은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느끼고 그다음에 고통과 고민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요한은 단순히 보이는 문제보다 내면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한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또 요한에게 끌렸는가 하면은 요한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문제를 이해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든지 하면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요한 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찾아가기 싫은 사람은 누구죠? 그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니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어. 나는 더 어려웠어. 그게 힘들어. 그래 어떻게 세상을 살려? 정신 차려. 이럴수록 더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는 답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긍휼이 참 많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참 잘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또 나는 나한테 없는 것만 말씀하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넉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었고, 요한의 그 따뜻한 마음은 마음을 이해해 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늘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참 신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왜?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은 너무나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해서 맡긴 게 아니라 공감해서 맡긴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가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의 정서적 돌봄의 능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국률과 공감력을 예수님이 인정해줬고, 이들에게 사람들을 맡겨서 돌봐주게 해줘.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어머니도 맡기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렇게 맡겨서 돌봐주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국률의 연사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 국률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집도 짓고, 그래 성경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30배, 60배, 100배에서 뭐가 있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 새는 뭐죠? 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면은 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참 매력이 있죠? 자, 6번째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고 중요한 사건에 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사건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 곧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순간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순간마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려는 요한의 모습이 성경에는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더라. 이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란, 그 중에 요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요한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서운해지고 좀 멀어져 가는 듯한 어떤 영적 기류가 딱 감지가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항상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 나는 깊은 산골에 가서 자연인 요즘 그 나오잖아요. 난 그래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나는 사람 없는 데 가서는 못 살아. 외로워서 못 살아. 그러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산 골짜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살아라면 살겠어요? 못 살죠. 왜냐하면 그는 늘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 긍휼도 받아야 되고 또 긍휼도 나눠줘야 되고,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성향이세요? 네. 저도 좀 그런 성향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실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려는 필요를 느낍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깊은 내면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경우 바로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선택함으로써 그다음에 예수님과 특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자 했고, 또 요한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까이 있는 것은 긍정적 영향으로는 영적 성숙과 친밀감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불안해한다. 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 깊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은 그렇습니다. 요건 또 부작용, 다음에 오용에 들어가서 이거 해결책도 거기 있으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래요. 어떤 좋은 그 은사가 가지고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걸 잘 보완하지 않으면 사단이 악한 데 써요.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사단이 써요. 그 긍휼한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분간을 못해. 그냥 긍휼한 마음만 있어. 그건 그냥 사단의 밥입니다. 예언을 막 듣는다고 예언을 막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예언을 할 때는 진짜 하나님 예언하는 게 또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그거 한번 강의 한번 할 거예요. 언제 일주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방송 시간에 그런 얘기 좀 다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예언을 막 해버리면 사단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배움이 아닌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건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를 쭉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퍼센트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9가지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긍휼의 은사를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뭐라고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용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라는 것 공부는 긍휼의 은사 전체에서 한 20-30%만 가지세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70-80%더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은사를 제가 나누면서 그 은사에 대한 많은 은사들의 오용을 다루었잖아요. 이 오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은사가 있구나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발견하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워야 하고 이 은사를 이렇게 쓰면 잘못 쓴다는 것을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배워놓잖아요. 거의 사단이 쓰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사단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기적의 은사 사단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열매를 보면 사단의 열매예요. 왜 그러냐?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용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주 시간에 더 많이 들어오셔서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까 누가 여기 시작합시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고맙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배우셔야죠. 우리가 정말 죽 서서 개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은사 시큰 사용하고 사단의 시큰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렇게 썼어야 되겠습니까? 자, 7번째.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아픔을 주는 원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늘 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근본, 원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참 오래돼서 신학 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목사 안수 안 받냐 하니까 저는 평생 그냥 전도사로 살고 싶다고 그런 저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보면은 그 대명에다가 배려, 친절과 배려예요. 지금도 친절과 배려예요. 진짜 그분은 그러세요. 어디를 가도 남을 배려하고 어디를 가도 친절해요. 참 귀한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분은 뭐 긍휼의 은사 이 공부를 하면 이건 100% 그 사람이 이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아무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어딘지 좀 살피고 하라고. 그거 해가지고 저거 이단인데도 모르고 가서 해주고 말이죠. 네? 어디 가면 불쌍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그 처지에 두었는지 살피고 그 사람이 지금 훈련 중이라면 제발 돕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뭐라고 안 그러면 또 뒤돌아서서 또 도와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익을 얻으려기보다는 아픔을 얻는. 자,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상하게 하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비교의식 때문에 죽였다니까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비교의식 때문에 죽인 거다. 그러면서 그 예를 끄집어 들어와서 지금 분쟁이 있고 미워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요한일서를 써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그 안에 머문다고 해서 사랑해야 생명을 얻나? 사랑해야 구원을 받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봐라, 남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 그 안에 너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형제를 미워해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오늘 여기 요한일서를 받아본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뭔가가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처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해줌으로써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해결되지 않겠어요? 돌아서지 않겠어요? 화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끔씩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하는 형제가 생겨서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근본적인 원인을 네 속에 긍휼이 있다라는 은혜를 입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질해 줌으로써 말을 해 줌으로써
그가 이 미움에서 돌아서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권면이지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와 같이 긍휼의 은사와 은사는 타인의 아픔을 향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여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한이 보여준 아픔을 제거하려는 성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예를 발을 씻겨주는 예를 기록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한 형제다 라고 그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이게 요한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게 뭐냐면 바로 발을 씻겨줘 세족식 사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혹시나 미워하는 형제에 대해서 반감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쓰고 올라오걸랑 우리 세족식 했던 걸 생각해봐라 라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이나 시기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그 사랑이 많으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가셨잖냐라고 이 세족식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그런 분쟁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문제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오해, 갈등, 미움, 돌아섬, 내 신앙의 굴곡,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 가까이 가면 이게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를 내 옆에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오늘 요한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참 귀한 은사예요. 이 쉽게 말해서 뭐와 같은 거냐면 윤활유와 같아요. 이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뻑뻑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버리면 매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긍휼의 은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귀한 은사예요. 우리 예눈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안에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이런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싶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유익보다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유익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요한의 자세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느냐? 간단합니다. 직접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째로 또 보겠습니다. 확고한 입장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약간 보면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확고한 입장을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표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머뭇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요한의 입장을 보면 남의 말을 따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입장이 되어 왔을 때는 담대하고 확고부동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요한은 확고부동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신앙 고백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전까지는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끝까지 남의 입장을 따라줘요.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요. 남의 입장을 막 따라주는 것 같아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자기 입장,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이렇게 담대함을 보고 요한이 담대했단 말이죠. 또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죠. 그러나 결정하는 곳에서는 요한이 정말 분명했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확고한 입장을 피하고 기다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을 해서 기다리죠. 참 그게 힘들죠. 이 긍휼이 없으면은 그냥 가서 한마디 막 그냥 해주고 싶죠. 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당신 말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동과 말이 상처를 주는지 아냐고 막 가서 말하고 싶죠. 근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끝까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베드로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정반대거든요.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고 판 뒤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이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그런 거 못 보죠. 불같죠. 근데 이상하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요한과 베드로는 너무 잘 어울려요. 그게 왜 잘 어울리는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을 미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신중한 모습을 보면 평소 요한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또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쭉 보면 요한의 그 이미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주변의 의견을 따르며 기다립니다. 요한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관계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이 관계와 그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최소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그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 입장을 미루는 것입니다. 섣부른 결정이 더 큰 상처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수긍하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감수해야 될 건 다 감수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예눈방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 성질 같았으면 탁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절제가 되는 분들이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서 그런 거예요. 옛날 성격 같아서 나 못 참았지요.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게 된 건 하나님의 긍휼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주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담대히 확고한 결단을 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4장 13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정말 담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결정적 순간의 담대함은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오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이때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어요. 이걸 보고 한자로 이런 외유내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유외강. 아이고, 잘못 말했네. 내유. 안에는 부드러워.
아내는 참, 네, 외유. 맞아요. 바깥에는 부드럽고 안에는 강하다. 이런 말이. 아이고, 오늘 말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사람들에게는 좀 부드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는 참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 안의 강함이 강함으로 표현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강한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에 와서 부드러운 게 좋은 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죠. 그래서 요한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이지만 진리나 본질적 믿음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뜻 앞에서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입장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9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 둘이 어울려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누었던 게 예언의 은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연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예언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적 성향을 가진 베드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사역했고 둘의 은사는 서로 은사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본 긍휼의 은사의 특징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는 자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서 정말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를 위해서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함께 보냈다는 것은 그 둘이 잘 어울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1절과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나요.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4장 13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함께 섰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공동으로 파송을 받아요. 신기하죠? 이 둘이 보면은 전혀 완전 반대되는 은사인데 둘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왜냐하면 두 은사는 서로 조화롭기 때문에 그래. 다르지만 조화로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언은요, 직설적이에요. 빙 둘러가지 않아요. 직설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이 직설적으로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려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깊게 그 문제를 깊게 지적해 주지 않는 것도 그 사람 신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할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말을 어떤 직설적인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 직설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고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러나 반면 요한은 부드럽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타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직설적인 사람이
섬세하게 공감하면 직설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사정 살피고 저 사정 살피는데 어떻게 직설적으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성격과 은사는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줘요.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가 가진 은사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예수님은 준비할 때도 둘을 보내고 뭐 할 때도 둘이 항상 그랬더니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국률의 은사가 결합될 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은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역할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결단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선포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방향을 하고 결단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예언의 은사가 하는 일은 우리로 말하면 무자비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말이나 상처가 되잖아요. 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은사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세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오늘 이 긍휼의 은사가 부드럽게 품어 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예언적 선포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사람이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이 두 은사의 조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예언의 은사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뒤에 보면 큰 두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더라.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누가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요한이 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은사가 조화로워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 만나면 충돌이 되고 어떤 은사는 조화가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서로 다른 은사가 필요함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 은사니까 있으니까 다른 은사는 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필요한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교회와 공동체는 더 큰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겸손과 배움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한은 베드로의 직설적이고 강한 은사를 비판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 사실 보면은 민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이게 예언의 은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뜯어 말리겠어요. 그만해. 더 하면 저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참 요한이 정말 더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대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걸 똑바로 해라가 이제 아들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입니다. 딸 교육하고는 달라요. 아들 교육을 아버지는 지적을 하면은 어머니는 옆에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휴, 애들 마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도닥여 주잖아요. 너 아버지 말은 맞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너무 두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너 아버지 원래 그래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위로해 주잖아요. 요한이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해요? 저는 부인들이 훨씬 위대해 보여요.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팍 터뜨리고 가는데 그걸 도닥여 주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 은혜. 그래서 애들이 그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아버지 같고 요한은 어머니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설적인 베드로의 강한 성격, 은사를 비판하지 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못하는 직설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다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분명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하고 베드로는 충돌할 만하거든요. 여기 배려심이 많은데 베드로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어요. 둘이 굉장히 충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방해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은사가 최고야, 네 은사가 최고야, 예언의 은사가 틀림없어, 이게 맞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아 라고 지적만 딱 하면 이건 누가 이 상처를 싸매주죠? 그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가 가요? 두 은사가 분명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만하면 부딪혀요. 너 틀렸어. 그렇게 해야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 긍휼의 은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언의 은사는 뭐라 똑바로 말해줘야지. 항상 이 두 사람은 안 맞거든요.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안 맞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 긍휼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저항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긍휼의 은사가 할 일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부딪히지 않고 각자가 준 은사를 따로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긍휼의 은사는 긍휼의 은사대로 긍휼의 은사는 긍휼의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니까 굉장히 조화롭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겸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하고 나올 텐데 겸손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참 중요하죠? 은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단이 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께서 맺어주는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둘을 항상 따로 보내시잖아요. 이건 지금은 성령님께서 서로 맺어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을 더 풍성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긍휼의 은사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 마치고 어떻습니까? 쭉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긍휼이 생겼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늘 요한처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베드로 같은 사람 옛날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또 요한 같은 사람이 된 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불쑥불쑥 이게 뭐죠? 볼 때마다 탁 대들고 그런 것으로 쑥쑥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요한처럼 잘 참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행동해 줄 수 있다면 이 은사들은 값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악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한 마음이 미련해서 악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